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다시 주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좀 주님께 다잡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흉패와 우림과 둠밈, 흉패와 우림과 둠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며 그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죠. 오늘 말씀은 그 거룩한 옷에 더하여 흉패와 겉옷 그리고 장식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그러기에 오늘은 흉패, 즉 판결 흉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흉패는 무엇일까요? 흉패는 에봇처럼 여러 색상의 실로 만들어 에봇에 고정하여 대제사장의 가슴에 거는 장식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 대하여 성경은 무려 16절을 할애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15절로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의복 부분보다 보다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흉패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흉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나뉘어져 4줄로 흉패를 장식했는데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옵니다.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의 이름만으로는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도저히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중 상당수의 이름이 여기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21절인데요.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들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끔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주므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늘도성의 기초석에 쓰인 보석의 목록과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기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구성할 기초석에 쓰인 보석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지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즉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판결 흉패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왜 판결 흉패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던 것입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즉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흉패를 가슴에 달도록 하므로 단 한 번이라도 흉패를 달지 않거나 흉패 의미를 잊은 채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이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한 항상 흉패를 달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된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자만 된다면 그 이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형통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흉패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판결 흉패다. 성경은 이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판결 흉패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따라서 이 흉패의 또 한 가지 기능,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필요했는데요. 그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 보관하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도 흉패 뒷면에 주머니가 있거나 혹은 두 겹으로 만들어져 그 사이에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요? 우림은 광채, 광유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 광채들 그리고 그 진리들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 제작 명령을 마친 후에 모세를 향해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례들로 보아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이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부를 묻는 데 사용되는 차돌 모양의 아름답고 빛난 보석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 우림과 둠밈에 의해 결정된 내용은 빛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우림과 둠밈이란 이름이 붙은 듯 한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가죠. 그 문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